오늘도 성경 개관 통해서 말씀을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때문에 우리 삶의 감사의 깊이, 예배의 깊이, 또 우리 찬양의 깊이가 더해져가는, 그래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고 성령께서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까지 하면 아마 4번 더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시간 흐름, 여태까지 이 열왕기 상하까지는요, 아담 때부터 그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시간 흐름대로 이제 간 거예요. 네, 시간 흐름대로 간 거고, 역대상 역대하는 이제 앞에 그 사무엘 하와 열왕기 상을 다시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 때, 자, 맨 처음에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그래가지고 원시 역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람 이전 11장까지 아브람 이전까지는 원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뭐 단군 조선 정도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구전으로 있었지만 좀 이렇게 거의 전설과 실제가 좀 섞인 어떤 그러니까 가물가물한 시대라고 한다면 12장 그 아브라함의 등장부터는 이제 족장 시대에는 그래도 감을 좀 잡을 수 있는 좀 시대. 왜냐면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고 출애굽에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된 그 경로가 분명한 시대이기 때문에 유추가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족장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 이제 출애굽 시대, 요셉 때에 애굽에 갔다가 모세 때 출애굽하는 거, 출애굽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작이라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이 시작되는 게 이 출애굽이고 그게 완성되는 게 다윗 시대예요. 그 왕정 시대가 돼서야 천년의 역사가 지나고 나서야 아브라함의 약속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보이는 게 모세였고 그걸 완성시킨 게 이제 다윗 왕정 시대. 그러니까 출애굽하고서 여호수아 이제 정복 시대, 사사 시대, 그다음에 왕정 시대. 이 왕정 시대에 이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그리실 수 있죠. 네?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그다음에 사사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이 정도는 그러니까 책 흐름대로니까. 그래서 그게 열왕기 상하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패망까지 열왕기 상하로 끝나는 거예요. 역대상부터는 포로 시대에 기록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 상하를 갖다가 열왕기 상하를 반복했나? 물론 반복한 거예요. 반복한 건데 역대 상하를 이 시간의 흐름 속에다가 넣기보다는, 그러니까 열왕기 하까지는 시간 흐름 순서대로 책이 흘러져 왔지만 역대 상하는 오히려 에스라 느헤미야 쪽을 붙여야 돼요. 포로 시대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역대 상하는 에스라가 썼다고 봐요. 포로 시대에 포로 귀환 시대에 이 뭐죠? 학사하고 포로 1차 포로를 스룹바벨이 이끌었고 2차 포로 귀환을 에스라가 이끌었고 3차 포로 귀환을 느헤미야가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 이 역대 상하가 쓰였다. 이거를 제일 기억하셔야 돼요. 역대 상하 그러면 포로 시대에 기록됐다. 자,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맨날 2글자 뭐라고요? 맥락. 그러니까 그 글을 어떤 맥락에서 어떤 맥락에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쓴 거냐, 이걸 모르면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하를 그 맥락을 빼버리고 그냥 역대상하를 보게 되면 이게 다윗 빠네, 솔로몬 빠네. 빠 아세요? 빠 아세요? 거기만 딱 그냥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역대상하를 보면 이거 뭐 다윗하고 솔로몬한테 흠뻑 빠진 누군가가 그냥 막 완전 추앙하는 글 아니야? 용비어천가 아니야? 이렇게 그거는 맥락을 놓치니까. 왜 다윗을 칭송하고 솔로몬을 칭송하는지 이 맥락이 어느 시대라고요? 왕정 시대에 역대상하 쓰여진 게 아니라 포로 귀한 시대. 포로 귀한 시대.
성경에서 이 흐름대로는 이제 포로 귀환으로 바로 이어지잖아요. 성경 책의 흐름상으로 역대상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가 싹 빠졌죠. 그러니까 포로로 간다는 얘기가 열왕기 하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가 열왕기에 나오고 끝이잖아요. 이제 잡혀갈 거고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이게 이제 열왕기 하까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책이 있을까요? 네? 에스더서가 그렇고, 그죠? 에스더서가 그렇고, 예레미야는 포로 잡혀가기 전과 포로 잡혀가 후서를 같이,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또요, 다니엘, 에스겔 대표적이에요. 에스겔, 다니엘이 포로 시대의 핵심에 있는, 네? 에스더서도 마찬가지고 포로 시대 핵심에 있는 시대예요. 제가 숫자 약해가지고 연도는 구글로 그냥 찾아보세요. 여기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성경책의 흐름 속에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그 포로 시대가 빠져 있다. 이제 그거를 잊지 마시고 출석부 제출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복장 보고서. 네. 네. 그러니까 열왕기 하까지 멸망 끝. 그다음에 바로 포로 귀환에 대한 책이 나와버리잖아요. 흐름속으로 약간 좀 이렇게 안 맞는 거 아닌가? 예. 근데 이 뒤에 이제 예언서를 같이 묶다 보니까 선지서를 같이 묶다 보니까 에스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내용들은 내용이라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내용이거든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의도가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까지는 이 나라적인 역사적인 흐름을 이렇게 쭉 얘기했다면 이제 에스겔 다니엘 이쪽은 실은 포로 시대 핵심인데 이 포로 시대의 어떤 역사적 흐름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니엘이 겪었던 에스겔이 겪었던 그 환상과 그거 묵시를 전하는 게 주된 책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래서 예언서는 주로 에스겔 다니엘서 같은 경우 외에는 다는 아니지만 이제 그 여기 우리 책에도 나와 있어요. 요나는 이제 여로보암 2세 때니까 한참 앞에 포로 전 시대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예언자적 관점으로 성경을 쓴 게 있다고 그러고 제사장적 관점으로 쓴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적 관점으로 쓴 책은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제사장의 관점이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적 관점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선지자가 막 쏘잖아요. 왜 쏴요? 메시지를 막 집어 던지잖아요. 왜요? 네? 회복. 근데 뭐에 대한 회복? 충성인데 그러니까 그 같은 얘기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사장적 관점이라는 건 예배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선지자들은 주로 이제 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막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잘 좀 하시지 그래서 이렇게 나이스하게 해요? 목숨 걸고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죽는 수가 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선지자가 왕한테 그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왕한테 어떻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뭐가 어렵겠어요. 예배하고 말씀이지 뭐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선지자적 관점은 이 순종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 거고 제사장적 관점으로 얘기하는 건 예배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포로 시대 살면서 포로 귀환에서 딱 두 가지잖아요. 포로 귀환에서 왜 귀환했어요? 성전 지으려고.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두 가지예요. 성전과 율법. 성전은 뭐의 핵심이에요? 제가 방금 얘기하셔놓고 예배 핵심. 율법은요?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을 따로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예배도 물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거지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 예배에서 이게 같으면서 다른 건데
이건 좀 별개 얘기지만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에서도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 이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설교가 좀 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럼 예배 은혜 못 받았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을 죽 썼어. 그러면 오늘 예배 좀 그랬어. 은혜 받지 못했어. 그러잖아요. 이게 예배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네? 물론 성가대가 잘하고 설교도 잘해야 돼. 물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뭘 드려야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거예요? 찬양 잘해야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뭘 드려야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걸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뭘 드려야 돼요? 그냥 마음을 그냥 신령과 진정을 그냥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하지? 신령해야 된다 이래요? 예배 자 예배를 이해 잘 못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예배 제일 뭘 드려야 될까요? 예배에서 뭘 드려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 핵심은 뭘 드려야 제대로 드린 거예요? 나를 드려야 돼요. 내가 제물이 되지 않으면 그건 예배 제대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막 끄적끄적 오늘 설교 틀린 거 1번, 2번, 3번, 성가대 뭐 어쩌고 뭐 이러면 예배 이거 지금 드리고 있는 거 어쩐 거예요 이거 지금? 예배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배 자리가 아니에요. 네. 나를 상대적으로 드린다는 게 우리 예배에서 네.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를 잘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르잖아요, 그죠? 나를 드린다는 게 뭐냐? 그래서 구약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오기 전까지의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제사에 있어서 예배, 제사, 구약 제사에 있어서 핵심이 뭐예요? 거룩한 대로 하나님 기쁘시는 대로 드리라고 그때. 그러니까 그거를 단어적으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제사의 핵심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없으면 제사예요, 아니에요? 제사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뭐라도 드려야 돼요. 소가 없으면 양이라도 드려야 되고, 양이 없으면 염소라도 드려야 되고, 염소가 없으면 비둘기라도 드려야 되고. 근데 비둘기도 못 사. 그러면 밀가루라도 하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헌금 없으면 뭐 드렸어요? 성미. 이제 성미 아는 세대도요. 네, 지금 영커프 세대 성미라 그러면 그게 멍미? 그게 멍미. 불교에서 공양미 드리는 거랑 공양미 드리는 거 비슷하죠. 네, 그렇게 생각한. 그러니까 진짜 한국교회 초기 교회에 돈이 없었잖아요. 진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자 고구마 드리고 그 밥으로 이제 그래도 쌀밥을 얻기 시작하면서 헌금은 없으니까 내가 한 끼 안 먹고 이걸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그 예전에 본당 앞에 다 뭐 하나씩 있었어요. 성미함. 근데 잘못하면 네. 물질만 드리고 내 마음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 다 중요하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마음은 있는데 몸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안 된다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해. 몸만 이웃집에 있을 뿐이야.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몸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는 헌금 하나도 없이 오는 사람은 제사를 안 드리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이 어떻게 했어요? 리빙스턴이 헌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미국은 동전 짤랑짤랑 보이게 헌금했대잖아요. 쟁반에다가. 안 들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받아가지고 리빙스턴 그래서 자기가 거기 올라갔대잖아요. 나를 드리겠다고. 네? 그러니까 그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게 아주 구체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드릴 게 없으면 언제라도 드리도록 돼 있어요. 언제라도. 네. 오늘 안 되면 언제라도 그 못 드린 걸 언제라도 드려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식이 한 줌이라고 하는 건 실은 그죠. 최소한이죠. 최소한. 네. 그러니까 제사에 있어서 핵심은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럼 이 제물이 뭐예요? 이게 제물이 내가 있는 거 이렇게 헌금한 거야? 이 양 죽이는 게 뭐예요? 희생 왜 희생해요? 예수님이 무슨 값이에요? 죄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지만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사 핵심은 회개예요. 회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를 인정하는 게 제사의 핵심, 예배의 핵심.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어야 된다고 끝나버리면 맨날 죽어야 되잖아요. 이게 제사가 그냥 얼마나 슬퍼요. 드릴 때마다.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피해 값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피해값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값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업을 주세요.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핵심은 회개와 감사예요. 네?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나를 드린다는 것의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구의 피값으로? 예수님 피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개와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 그 회개와 감사의 삶이 무엇으로 그럼 결국 되어져야 되냐? 선지적인 관점. 선지자적인 관점 뭐라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사를 예배를 제대로 드렸으면 회개하고 감사해서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말씀이 거기 제사에 들어갔어요. 말씀이 설교가 물론 모세도 설교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사 때는 구약 제사는 제사만 드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십자가로 인해서 제사는 완전히 영단번으로 끝났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우리 원죄에 대한 제사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제사는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여전히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구약의 제사와 달리 신약의 예배가 달라진 건 뭐냐면 처음엔 동물이 죽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완전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때 뭐를 해요?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성만찬. 그리고 세례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와 감사. 구약 시대는 나의 죄를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었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그 성만찬의 그 은혜를 세례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용서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게 이제 예배의 구심점이 된 거죠. 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자 선지서들이 제가 오늘은 우리가 진도가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지금 11개 학까지 지금 에스라 4명까지 지금 가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그 에스라가 아니라 그 선지서들은 주로 이 불순종한 왕들에게 외쳐진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패망의 결과는 결국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패망의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네? 왜 망했어요? 불순종해서 뭐대로 살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에게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의 나라가 어떨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네?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주면서도 네가 만약에 네가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지만 네가 다윗처럼 순전히 내 말을 지키면 네 나라가 영원할 거다. 근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제일 길었던 이 왕정이 여로보암, 아합, 예후 있어요. 제일 긴 게 몇 달일까요? 제일 긴 왕조가 4대예요. 4대. 네? 4대 되면 또 바뀌고 4대에서 그거 외에는 전부 다 7일만 해도 왕정이 바뀐 시므리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가 이제 좀 오래 갔고, 네? 예후 왕조, 그다음에 여로보암 왕조, 그게 다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역이에요. 남유다는 반역이 없진 않았지만 반역을 했어도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그 정통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이 선자를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깨우치게 하세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기어이 말씀을 안 들어서 망하죠. 그 11개 하러 이제 망하는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 귀환을 이끌어 가는데
자,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제일 먼저 기록한 게 출애굽의 여정을 먼저 기록한 게 아니라 뭐부터 기록했다고요? 아브람 얘기. 다시 말해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람 얘기를 통해서 뭘 깨우친다고요? 선택된 민족이라는 정체성의 회복. 그러니까 출애굽했으면 야 출애굽하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걸 먼저 쓰지 않고 창세기를 먼저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하는데 이거 어쩌다 보니까 출애굽하고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이 출애굽은 이미 어떻게 해요? 예정된 거다. 다시 예정보다 뭐라 그래야 돼요? 아브람 때 이미 약속된 거다. 그게 성취된 거다. 우리는 400년 노예 생활했지만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고 아브람의 후손이다. 정체성의 회복. 이걸 출애굽하고서 이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에스라 느헤미야 때 포로 귀환하면서 지금 몇 년 만에 귀환하는 거예요. 70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고레스를 통해서 70년 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거의 79년이면 한 80년 가까이 돼요. 네?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네? 400년 만에 돌아왔지만 여기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할 때는 몇 만이 돌아왔어요. 출애굽할 때 장전만 60만. 그러니까 대략 200만 이상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200만 이상. 네? 근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 몇 만이 따라갔을까요? 9만 5천 정도. 10만이 안 돼요. 그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그때 몇 만이었을까요? 출애굽 때 200만이었어요. 지금 디아스포라 지금 몇 만일까요? 찍어보세요. 400만이에요. 400만. 400만인데 귀환한 사람 몇 만? 9만 5천. 네? 자, 70년이 지났. 70년이면 이제 한 세대는 지난 거죠, 그죠? 네, 벌써 히브리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뭐 말해 뭐예요. 네, 우리 아들 여기서 태어나긴 했지만 이제 9살인데 아빠라고 했다가 너라고 했다가. 네? 70년이 지나면 이게 어때요? 네? 70년이 지나면 이게 두 세대가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었다고 할 정도니까. 네? 그러니까 400만 있지만 돌아간 사람은 9만 5천. 왜 이런 거야? 니네들 오늘 짐 싸! 오늘 한국으로 간다! 하나님이 우리 이민자들한테 다 말씀하셨어요. 네? 자, 우리 한국이 지금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으니까 성전 지러 이제 가자.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 이민자가 미국에만 LA에만 140만 살아요. LA에만 140만. 뉴욕 주 전체에 70만. 그러니까 뉴욕하고 LA만 합쳐도 벌써 한 210만 명 정도 되는 거고, 전체 미국 전역 따지면 한 300만 될까요? 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구글 치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 300만 된다 치고 오늘 이제 우리 다음 달에 한국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자 가자, 우리 돌아갈 사람 모이자. 9만 5천 갈까요 안 갈까요? 9만 5천. 안 가요. 그러니까 9만 5천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꽤 간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약간 신랑스러운 숫자이긴 하지만 실은 자 포로로 잡고 있는 왕이 야 귀환할 사람 귀환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정신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바사에서 이 이스라엘까지는 말 타고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이거 빨리 가가지고 회복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9만 5천 갔다는 거예요. 왜? 자, 여러분도 안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 가요? 거기가 편하니까. 여기가 이제 편하니까 이제 여기 살았던 날이 더 많은데, 응? 애들도 여기 다 있는데, 집도 여기 다 있는데 여기 집 알아봤자 압구정 진입 못해, 경남 진입 못해, 우리 강북도 진입 못해. 예. 저기 경주? 경기도도 진입 못해요. 경기도도에서 비싸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뭔 얘기 하려고 그런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가구 안 가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디아스포라로 여기저기 이제 보급이 그래서 뭐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사람들이 이미 세계 전역에 다 있는 거죠. 이미 400만이 흩어져 있으니까 뭐 어디 없겠어요. 네? 그 어디였더라? 알라스카가 얼마나 추워요. 근데 알라스카 내리면 거기 그 다운타운 큰 데 말고는 정말 그냥 산 중에 산 진짜 호랑이나 늑대 나오는 데더라고. 알라스카는 그림으로 보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저기 뭐지 그 거기 갔다가 이제 누가 거기 선교사님이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시면 산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녁에 너무 배고픈 거지. 근데 다운타운 아니라면 식당도 없고. 근데 그 알래스카에서도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식당이 있더래. 식당이 그러니까 아니 한국말로 안 돼 있죠. 알래스카인데 식당이 있더래요. 네? 그래서 와 여기다 무슨 식당을 했어? 누가 온다고? 딱 들어갔더니 차이니스 레스토랑이에요. 야 그래서 이 중국 놈들 진짜 10억이 넘는다니까 진짜 안 가는 데가 없구나 그랬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음식이 나오는데 주인은 한국 사람이었어. 차이니스 레스토랑인데 주인은 한국 사람. 그래서 한국 사람은 진짜 몇만 되지도 않는데 안 간대. 세계 전 세계에 제일 많이 흩어져 있는 글쎄 숫자상으로 모르겠지만 몽골리안이 의외로 많아요. 몽골리안이 몽골리안이 하여간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시대에 엄청 많이 다녔나 봐. 칭기스칸 때만 다닌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에스키모도 몽골리안이에요. 에스키모가 몽골리안이에요. 네? 그 사람 우리가 보면 똑같아. 한국 사람 똑같아. 네. 티베트 사람, 뭐 티베트는 몽고 바로 옆이니까 거기도 몽골리안이지. 안데스 산맥에 페루 있잖아요. 거기 원주민이 몽골리안이에요. 네? 거기 우리 지금도 한국의 한국 사람하고 제일 비슷한 게 몽골리안이래요. 몽골리안 한국 사람 비슷해. 중국 사람들하고 우리가 약간 다르잖아요. 네. 물론 제가 플러시 가면 다 저한테 차이니스 물어보고 차이니스인 줄 알고 막 중국말 해요. 예. 그러니까 차이니스들은 자기들은 이렇게 자기네들 우리 한국 사람 보면 알아보지 않아요? 알아봐요. 근데 걔네들은 못 알아보나 봐. 마음대로 차이니스로만 물어봐. 근데 저기 그 안데스 산맥 우리 페루 선교 갔잖아요. 거기 아마존 정글에 그 원주민들은요. 근데 우리하고 똑같은 에이시아는 아닌데 근데 몽골리안이에요. 몽고 반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몽골리안이 그때 어느 교수가 얘기하는데 전 세계 몽골리안이 뭐 해가 안 간 데가 없대요. 네. 근데 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생활이 이제 정착된 거죠. 안정된 거죠. 그래서 고국으로 가는데 이제 9만 5천 명이 돌아간 거죠. 돌아가는데 그 숫자상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제 벌써 메데, 바사, 바벨론에 정착한 이 삶이 너무 좋아서 그것도 좋은데 이들의 마음이 도대체 성전을 향하고 있냐는 거죠. 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해요? 성전 지으면서 이 성전이 계속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솔로몬의 기도 기억나세요? 성전 짓고 나서 기도? 혹시 솔로몬이 얼마나 평화한 시대예요? 맞아. 안 좋게 되면 네. 만약에 기근이나 전쟁이나 포로로 잡혀거나 그랬을 때에도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사화복 가운데 있어도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성전의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이제 바로 이거죠. 그게 역대상을 기록한 이유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은요 사무엘 하를 다시 해설하는 거예요. 사무엘 하의 핵심은 뭐예요? 누구 얘기예요? 다윗 얘기예요. 사무엘상은 다윗의 등장이고 사무엘 하는 다윗의 통치예요. 성전을 짓고자 준비까지 했던 그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지고 성전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사무엘 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역대상은요 다 다윗 얘기만 해요. 다 다윗 얘기만 하잖아요.
왜 다윗 얘기만 할까요? 다윗이 뭘 준비했으니까? 성전을 준비했으니까. 승리하고 성전을 준비했으니까. 자,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니까 성전을 강조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성전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언약궤 얘기하고 계보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는, 열왕기 상하에서는 다윗의 그 치적도 있지만 치부도 다 드러내거든요. 근데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치적만 기록하고 치부는 좀 감춰요. 마지막에 군대 수를 헤아린 거 빼고는. 군대 수를 헤아린 거는 그럼 굳이 왜 다뤘을까? 군대 수를 헤아려서 어떤 벌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많이 죽잖아요, 그죠? 몇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얼른 몇 많이 죽는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치는 걸 보면서 얼른 제사를 준비해서 가서 제사를 드리죠. 그게 어디예요? 그게 오르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오르나의 타작마당이기도 하고 모리아산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가 결국 그 자리가 뭐가 돼요? 성전터가 돼요. 모리아산이 결국 오르나 타작마당이 결국 솔로몬 성전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치부를 다 얘기하지 왜 그것만 얘기했을까? 성전의 시작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러니한 거죠. 다윗이 군대 수를 헤아려가지고 자만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백성이 7만인가 몇 만이 죽어요. 네? 근데 거기가 뭐가 됐다고요? 성전터가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생각나겠죠. 성전도 생각나지만 뭐가 생각나겠어요? 죄가 생각나는 거죠. 그 죄 때문에 내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그 두 가지가 다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대상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는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해야 되는 거고, 전체 그림만 저는 그려드리는 거예요. 역대상이 어떤 개념에서 쓰여졌는지, 왜 제사장적 관점에 쓰였다는 얘기를 하는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친절하게 지금 잘 알려드립니까? 신학교에서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쓰여진 거야? 끝이에요, 그러고. 리포트만 죽어라 쓰는 거야, 그러고. 신학교, 어떤 분들 은혜 받으셔서 신학과 가겠다고 하시는데 재미 하나도 없어요. 목사 될 거 아니면 신학교 갈 필요 없어요. 우리 개목사님 서러 옮김이 훨씬 수준 높고 재밌어요. 정말 신학교 가고 싶으면 목자 되셔가지고 서러 옮김 들으세요. 그런 강의가 없습니다. 뭐를 들어요? 서러 옮김 강의, 목자 훈련. 서러 옮김. 진짜 신학교 가고 싶으면 그거 먼저 들으세요. 그게 역대상입니다. 자, 역대하는, 자, 역대상은 사무엘 하 해석이라고 했어요. 그럼 역대하는요? 역대하는 뭐에 대한 해설일까요? 열왕기서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포로 귀환하는 귀환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예요? 귀환 공동체가 유다 베냐민 중심이에요. 뭐예요? 남유다 사람. 그래서 이 역대하는 남유다 역사를 다뤄요. 그러니까 역대상은 그 다윗 얘기를 했다면 역대하는 누구 얘기를 할까요? 솔로몬 얘기를 하면서 이 성전 보수와 예배 회복을 강조해요. 남유다 왕들의 또 장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열왕기서에 있는 그 의문들, 그러니까 남유다 왕들의 그 치부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근데 보시면 남유다 왕들은 그래도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중간중간 예배 회복과 율법을 강조하는 왕들이 적잖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경우는 정말 천재적인 사람들이에요. 특히 히스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누구로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조왕. 정조가 되게 스마트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조선, 모르겠어요. 제가 정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역대 왕들 중에서 진짜 존경할 만한 왕들이 조선 시대에는 세종대왕하고 정조가,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엔 세종대왕하고 정조가 단 것 같아. 근데 정조는 그 아버지 죽음을 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양반들에 대한 어떤 좀
그 소론하고 뭐였지? 소론 노론이었나요? 소론 노론의 그런 그 양반들의 다툼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그 정조는 그 중인들 이상을 자꾸 등용하고 뭔가를 개발하고 이런 거에 엄청난 노력을 들였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의 어떤 그 스마트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세종대왕하고 정조밖에 없어요. 네, 세종대왕이 만든 그런 건 진짜 다른 유럽의 어느 것보다도 몇백 년 엄청 앞서간 그런 것들을 이미 그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인데 딱 위에 둥지가 이렇게 깎여져 버려 있는 거기에 도시가 있기 때문에 성벽만 잘 두르면 이건 철의 요새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거기에 성벽이 완전 이미 둘러져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거기서 성벽을 둘렀으면 그래도 산이니까 제일 문제가 뭐예요? 식량하고 물의 공급이에요. 물을 이거 어떻게 끌어와야 되잖아요. 여기 산 바로 밑에 그 기온 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성전 그 문이 샘문도 있고 분문도 있어요. 분문은 뭐 하는 문이에요? 분문이니까 하수도죠. 하수도. 그러니까 샘문은 샘 가는 길. 그러니까 그게 문이 다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온샘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끌어들이냐? 히스기야가 그 물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는 상수도 공사를 했어요. 그 옛날에.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성전은 무전인데 밖에 있는 샘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상수도 공사를 했어요. BC인데. BC인데 AD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BC죠. 그게 그 물을 대충 동그란 뭐 그런 그때 플라스틱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이게 무너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출하고 돌로 사방을 이렇게 쌓아야 상수도가 이게 보존이 되잖아요. 이걸 돌로 사방을 다 쌓아가지고 터널을 만들었어요. 그 옛날. 그래서 그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물이 지금도 존재해요. 그 상수도가. 심지어 한 사람이 장정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거기 들렀다 옵니다. 지금도 오픈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참 뭐든지 이게 또 성전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전설이 항상 따라다녀. 근데 얘기했죠 제가. 거기 들어갔다 나면 허리가 남는다는 전설이 언젠가부터 생겨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물이 수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왕들의 치적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귀한 공동체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고레스 10년까지 이어지면서 그 역대하가 창세기와 같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그걸 회복시켜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역대하에 수치하고 역대상하에 수치하고 열왕기상에 수치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게 있는데 어떤 게 열왕기가 맞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거는 여기 자세히 들어보시면 나옵니다. 열왕기의 수치가 틀린 걸 역대하가 다시 고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역대상하가 이게 너무 좀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어떤 그 아이덴티티 회복 한다 없이 너무 좀 오버한 거 아니야? 약간 좀 뭘 보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권은 뭐라고요? 말씀을 맡았다고요.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 사본이 카피본이 옛날에 다 썼잖아요. 카피본이 638개인가 그래요. 근데 그 틀린 오차가 이 카피본하고 이 카피본하고 내용이 약간 달라. 이게 5%가 넘어요. 5%. 자, 셀폰 고장률이 5%가 넘는다. 불량률이 많아야 적어요. 무지 많은 거죠. 100만 대면 5만 대가
이게 샀는데 삼성 이게 이상해. 이건 불량률 엄청 높은 거죠. 5%면은 그럼 문 닫아야 돼요. 애니콜이었을 때 갤럭시 말고 애니콜이었을 때 이건 회장이 야 셀폰 다시 만들어 그랬는데 다시 만들려는데 불량률이 무려 5%. 애니콜 불량률이 5%. 이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애니콜 다 불태워버렸어요. 애니콜 화형식 기억나세요? 모르세요? 애니콜을 전량 수거해버렸어요. 그리고 전 직원들을 보내서 불태워버렸어요. 애니콜 화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따위 셀폰 안 만든다. 5% 불량 셀폰 안 만든다 그래가지고 애니콜 화형식이 없어. 그때부터 이제 갤럭시 그러면서 이제 1% 이하로 줄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건 이제 그랬었는데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카피본 오차 이게 틀린 게 오류가 다른 게 5%가 넘어요. 638개밖에 안 되는 사본이. 근데 성경 사본은 무려 2만 개가 넘는데 이 오차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책이에요, 여러분. 책인데 글자가 틀리고 사본마다 글자가 뭔가 얘기가 올리아드 오세이는 얘기가 아예 다른 것도 있어. 근데 성경은 사본은요 얘기가 틀린 건 아예 없어요. 얘기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런 건 아예 없어요. 그냥 알파벳 오류만 있어요. 2만 개가 넘는데 알파벳 오류만. 근데 그것도 무려 자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5%였어요. 성경 2만 개 오차가 얼마일까요? 0.5%. 0.5%. 진짜 알파벳만 틀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엊그저께 누가 제가 월요일날 누구 실망했는데 이제 누가 성경 쓴다는 얘기 듣고 자기들 쓰시려고 써봤대요. 4장 쓰다가 그냥 관뒀대요. 성경에 필사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걸 그래서 그냥 시작도 안 했대. 근데 여러분 성경 필사 유대인들이 성경 필사할 때 어느 정도였냐면 그 이스라엘을 치러 점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이려고 오는 거죠. 점령하러 오니까 그때도 도망가지 않았대요. 필사하고 있었으면 도망 안 갔대. 필사하다가 칼에 찔려 죽었대. 놀라지도 않으시네. 죽이러 들어왔는데 계속 필사하고 있었다는 거야. 나 하나님의 말씀 필사하고 있는데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구약성경 쓰다가 여호와가 나오면요 멈추고 샤워하고 와서 다시 썼대. 여호와 글자 그게 알파벳이 4개 여호와가 알파벳이 4개예요. 그거 쓰려고 샤워하고 다시 와서 여호와를 썼대. 네? 그러니까 자, 이 랍비들이 그다 서기관이 하는 게 그거예요. 서기관들이 그거 하는 사람들이 랍비들 중에서 서기관들이 네? 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성경 카피본 맡았으면 발견된 2만 개 중에 오차는 관두고 제가 확신컨대 2만 개의 사본이 나왔을 겁니다. 2만 개의 원본이 나왔을 겁니다. 네? 제가 확신컨대.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맡은 것에 대한 이 정말 뭐랄까 진짜 고지식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 앞뒤가 꽉 막혔다. 근데 그게 이럴 땐 이렇게 유효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실은 이제 꽉 막힌 분들이 있겠죠? 바늘 하나 안 들어가는 분이 있겠죠? 근데 때로는 신공했는데 네? 율법 지키느라고 안 도망가서 죽었다고 아까 설명. 네. 그런 것도 비슷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좋은 면도 없지 않다는 거죠. 네? 이런 왕들의 치적 중에서 그게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됐는데,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결국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데 1차 귀환은 수룹바벨, 이제 성경에서 보면 세스바살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아마 그 유다 총독이라는데 수룹바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나. 네, 수룹바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나. 보통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 때 에스라가 이제 학사거든요. 아론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아론의 16대 손인가? 네,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면서 학사면서 그런 이 에스라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요. 우리 성경에서는 둘로 나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하나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처럼 하나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에스라가 하는 거고, 이제 느헤미야도 두 가지 썰이 있어요. 지금 팽팽한데 느헤미야의 이야기도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느헤미 시대, 에스라 시대가 같은 동시대 인물이니까. 근데 요새 약간 힘을 얻고 있는 게 느헤미야서는 그냥 느헤미야가 따로 쓴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책이 이게 한 권 히브리 성경으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은 한 책이면 그 책 저자도 한 명이 아닐까. 이게 더 우의적으로 더 근거가 있는 썰로 보여지는데 이게 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썼지 않을까 하는 썰도 요새는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중론은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그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한 이 에스라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1차 귀환에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에스라고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보면 계속, 근데 아까 역대상하에서 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역대상하 그 얘기가 맥락 같이 해요. 역대하는 어느 나라 왕들만 다뤘다고요? 남유다 왕들 이야기만 다뤘다고요. 네? 왜냐면 북이스라엘은 뭐 단에다가 사마리아에다가 뭐 우상 세우고 그랬던 저기 때문에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상 숭배 핵심인데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그건데.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도 자 이제 역대사가를 그렇게 쓴 이유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나와요.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성전 재건할 때, 성벽 재건할 때 방해자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뭐 느헤미야 때는 산발라,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 예? 이 에스라 때도 방해자들이 등장해요. 어느 사람들?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리고 물어보는 거야. 역대상하에서 역대하는 남유다 왕들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북이스라엘 왕들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 핵심이니까. 그럼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성전 재건 방해하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역대상하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 자, 성전 재건 방해, 성벽 재건 방해하는 사람들 어느 사람들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 북이스라엘 핵심 사마리아 사람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포로에서 귀환할 때 네. 그쪽도 오죠. 이스라엘 사람. 질문 잘했어요. 자, 이런 얘기 안 하면 제가 그냥 넘어갈 뻔하잖아요. 그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포로 귀환할 때 온 게 아니라 거기 남아 있었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1942년도에 돌아올 때 여전히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포로로 가지도 않았어요. 네,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피가 섞였거든. 네? 그러니까 메데 바사가 보기에는 이미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굳이 데려갈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스라엘 자체 나라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충성심 이런 게 누가 높겠어요? 당연히 유다가 높고 위험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메데 바사 바벨론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 아수르에 이미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굳이 데려갈 필요가 없어요. 남아있는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하고 메대가 멸망시켰기 때문에 아수르에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굳이 데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가요? 고레스 때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 바사인데 메데 바사가 자기네 나라를 고레스가 자기네 나라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무슨 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열왕기 상하 때 얘기했는데 안 했나요? 자, 메데 바사 왕이 바벨론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자기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바벨론 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요. 열왕기 상하에 나와요. 네? 아수르 왕 나 고레스는 그래요.
바벨론 왕 고레스는 그래요. 메대 왕인데 바사 왕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메대 바사는 신흥국이잖아요. 이미 그 앞서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다 정착시켜 놓고 준비한 이 세가. 그러니까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했지만 문화는 로마의 문화는 다 뭐예요? 그리스 문화잖아요. 예. 초등학문 말할 때 초등교사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가 자기 아들 잘 가르치라고 잡아온 노예들, 그리스의 의사들, 필라소피들 이런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튜러로 둔 거죠. 예? 그것처럼 메대 바사가 점령 다 했지만 그 지역에서 추앙받는 정말 화려했지. 진짜 라떼는 진짜 너무 괜찮았지. 그 추앙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수르 왕, 바벨론 왕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 이미 멸망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려갈 필요가 없어요. 메대 바사가 바벨론이 아직 그냥 계속 반역을 일으키려고 거기서 보면 이제 11개 하에 보면 시드기야가 삼촌인데 또 반역을 일으켰다 잡혀가고 그 앞에서 뭐 여호와긴 같은 이제 뭐 시드기야가 그랬네요. 자식들이 면전에서 자식들 시드기야죠. 죽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저기를 사마리아 사람 데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포로 시대 때도 이미 그냥 유다를 지키고 있어요. 심지어 1940년도에 이스라엘이 귀환할 때도 그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던 물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원래 원주민들 팔레스타인 피에로도 있었지만 거기에 이스라엘에 그래도 피가 요만큼이나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려 2,500년 동안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근데 많지는 않아요.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거 빵 모야 쓰는 건 저리 가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2,5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이 로브 있죠. 질질 끌리는 여기 유대인들도 로브 입지는 않잖아요. 그냥 뭐랄까 검은 저기 현대식으로 입지 이 로브 입지는 않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까지 2,500년 동안 질질 끌려다니는 그 옛날 그래서 그런 거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구별이 가서 딱 보면 알아요. 사마리아 사람인 거. 네. 그러니까 그 궁금했어요. 지역인가 뭐. 네,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지? 가자 지구에 사마리아 보호 지역이 있어요. 아예. 네. 이스라엘 정부에서 피에로들은 팔레스타인들은 되게 막 그냥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에서 지금 제일 피해 순수성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나라가 어느 사람이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 근데 이미 사마리아는 아수르 때 이미 피가 섞였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어때요? 피가 더 섞였지. 족보만 있지. 자 여기 롱알랜드의 유태인들 보면 우리 같은 에이시안이야? 다 와이피플처럼 보이잖아요. 그 폴란드에 제일 많이 섞였고 뭐 헝가리 이런 데에 많이 썼기 때문에 여쪽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거의 와이피플처럼 보이잖아요. 에이시안이. 네? 중동 사람처럼 보여요. 누구요? 거기 사마리아 사람은 중동 사람. 그렇죠. 중동 사람. 딱 보면 중동 사람이죠. 에이시안이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 거예요, 제 말이. 그러니까 피가 섞였지만 이거 입고 있잖아요. 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과 섞였잖아요. 그게 에이시안끼리 섞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나라에 잡혀가지고 원나라에 잠정당해가지고 피가 섞였지만 하나도 피가 안 나잖아요. 같은 몽골리안이니까.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였지만 같은 에이시안이니까 티가 안 나죠. 그럼 아수르한테 그 멸망당할 때는 아수르는 포로로 데려간 건 아니었던 거죠? 잡혀간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자 지구에 남아있대요. 엄청난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1차 포로, 2차 포로는 결국 다 남유다 사람. 그렇죠. 남유다 사람들이죠. 유다 사람들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지러 가자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만 따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끌고 간 사람도 그러니까 1차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도 남유다 사람만 끌고 간 거예요. 그렇죠. 유다 사람들이 주죠. 유다 사람들이 주죠. 400만이니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만 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성전에 상주하고 있었대잖아요. 산발락 도비아가 성전에 있었대잖아 아예. 그러니까 제사장 말을 듣지 않고도 거기 제사장을 쥐고 흔들 정도니까
이 남아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야? 뭐가 됐다는 거야? 갑이 돼 있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서 본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더구나 성전 그 창고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야. 그 성전 창고에 뭐가 있는데요? 성전 기물들이 다 들어있는 그 성전 창고에 도비아가 그러니까 뭘 가져갔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방해하는 것을 이걸 겪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성전 성벽을 재건하면서 지금 이 예배의 회복과 이 순수성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사마리아 사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지금 가자 지구에 그 남아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 포로된 이후로 그때 아수르 때 이후로 지금까지 피가 안 섞였대요. 그러니까 피가 안 섞였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끼리만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많겠어요, 적겠어요? 저거저거 줄어든 거예요. 이게 혼혈이 안 되고 얼마 안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2500년 전에 당했던 그 서름 그걸 잊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피가 안 섞였대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유다 사람 유다 지파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유대인은 이제 개념이 달라졌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에 그걸 갖고만 있으면 다 유대인인 거지. 지금은. 그러면 지금 유대인 중에서 네. 무슨 지파 사람 알아요. 있어요. 네. 그 사람 족보를 갖고 있어요. 오 마이 갓. 그러면 2500동. 주이시라 그러면 그게 네. 유대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네요. 주의수가 유대인. 주이씨가 유대인이죠. 아, 유대인의 그 유다 지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뭐 12지파가 다 네. 유대인이라고. 그리고 네. 12지파는 지금 북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그쪽에서 지금 계속 있었던 거죠. 있었는데, 성경 시대는. 예. 근데 지금 그 족속들이 지금 가자 지구에 네. 남아 있는 근데 거예요. 네. 원래 사마리아는 정통이 아니라 멸시. 아 그거는 참 예수님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남은 지파들은 어떻게 됐는지 좀 그게 좀 근데 의심스러워요. 희한한 게 그 1942년도에 이제 이스라엘 돌아올 때 독일이 이제 전차 부대를 지원했고 네. 돌아올 때 아무나 돌아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족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족보를 확인하고 다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있어야만 데려온 거예요. 없는데 나 유다인이냐 그러다 데려온 게 아니라 족보가 있는 사람만 데려온 거야. 자 지금 이스라엘 예타냐후 총리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요. 네.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안이 섞였다고 완전히 이방인 치고 그렇죠. 멸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족보가 있다고요? 다 족보가 있죠. 네. 근데 왜 그러면 네. 섞여서 멸시를 하고 이방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수르 시대 이후로는 네. 남유다에서는 이 사람들 피가 섞였다. 순수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인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섞였다고. 근데 예. 지금은 뭐 다 섞였으니까. 지금 다 섞였으니까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일 깨끗한 거지 피가. 그러니까 아이러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헷갈리고 웃기는 얘기야.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2,500년 동안 피를 안 섞어가지고 300가정 넘었어요. 300가정. 300가정이면 이게 두세대 지나면 이게 엄청나게 사라질 거래요. 왜냐면 이 사람 피를 그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현대 시대 그 사람들이 같은 형하고 누나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연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뭘 갖고 그렇게 그래서 섞이라고 그럴까? 이스라엘 사람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 건강 관리부터 최대한 지원해서 이 사람 살려줘야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게 안타까우니까 모든 걸 다 지원해요. 근데 지금 그 사마리아 사람하고 그냥 다른 유대인하고 결혼 못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한다니까. 안 한다고. 자기네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네가 당했던 그 서러움을 2,500년 전의 서러움을 아직도 안 잊고 있다니까. 와 이게 또 어떻게? 심지어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저희 교수님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뭐 가서 제가 인터뷰한 건 아니니까 근데 교수님 얘기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이스라엘 정부가 이 사람들한테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돈도 주고 집도 다 해주겠다 그러는데 그거를 거부한대요. 왜요? 니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다는 거예요. 돈을 준다는데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2,500년 싸울 수가 있어요. 절대 싸우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이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에스라 니에미야 때 니에미야서의 얘기 속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이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원치 않아가지고 이제 고레스 왕한테 다리오 왕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알고서 지금 이거 다 하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반역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성전 재건도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또 몇 년 만에 다시 되고 성벽 재건도 근데 니에미야는 이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고 에스라 때는 이게 착 방해 공작 때문에 4년인가요? 몇 년을 이렇게 멈추게 되는데 니에미야는 아예 그 사람들과 상종도 안 하고 아예 월급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월급 일부러 안 받았다는 거예요. 월급 받았다가 니에미야 저거 뭐 괜히 저거 하는 거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이 와해되고 분열될까봐 월급도 아예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오해 때문에 12지파가 막 저기 되고 분열되고 이럴까봐 9만 5천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는 그러니까 에스라 니에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 별것도 아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방해 공작을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게 성전을 잘 짓고 성벽을 잘 짓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섞이는 거죠. 그래서 역대 상하에서 이 유다 지파의 피의 순수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이 섞여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신앙도 하고 그 황금 성아지도 섬기고 이것 때문에 에스라가 역대 상하를 기록하면서 성경 중심의 순수한 신앙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강조하는 이유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그래서 이 예배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 이것이 회파될까봐 그거를 조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진도가 많이 안 나와서 제가 좀만 더 하고 그냥 끝낼게요. 욥기에서 좀 더 욥기 얘기할 거니까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건데 느헤미야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술관원장. 자, 술관원장, 떡관원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술 드십시오 이거야? 왕의 비선, 최측근.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자기 먹을 거를 담당하는 고대 왕들은 뭘로 많이 죽었으니까? 독살로 많이 죽었어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야. 독살로 많이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찍 죽었다는 왕들은 몰라요. 아마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디였지?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얘가 자꾸 아파. 네? 자꾸 아파. 좀 검사해보면 이유도 없어. 근데 엄마라는 사람이 아빠라는 사람이 얘 먹는 거에다가 세제를 타고 네? 그러니까 부모도 못 믿는데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하고 가려고 하는데 가겠다고 말을 못 하는 거죠. 술관원장인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유대인인데 가겠다고 하면 이거는 왕측근인데 이게 뭐 저 휴가 좀 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간다고 하면 이게 왕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최측근인데 그러면 이게 딴 사람하고 내통하고 있어서 지금 그만두겠다고 하는 건지 가겠다고 하는 건지 다른 술관장을 둬서 어떤 위협을 받아서 이게 지금 그러는 건지 고대 왕들은 그런 생각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도 보면 에스더가 이제 못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드게가 야 너 빨리 가서 왕한테 얼른 말해. 하만이 우리 다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나 가기 힘들다고. 왜요?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었다는 거예요. 부인인데 남편 얼굴을 못 본 지가 한 달이 넘었대요. 근데 오라고도 안 했는데 가면 왕오라고 할지라도 가는데 똑똑똑 했는데 왕이 들어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왕인데 죽는다는 거예요. 반역으로 본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니까 얼마나 쌀벌합니까? 남편인데 남편이 들어와 이걸 호를 안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못 들어갑니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근심의 얼굴을 띠고 있는 이것도 실은 제가 뭐가 있나? 내통하고 있나? 이러기가 쉬운데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신뢰했으면 왜 수신이 있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실은 물어보기 전에 의심스러우면 본인한테 안 물어보고 어떻게 뭐부터 해요? 주변 조사부터 하죠. 느헤미야가 지금 뭘 꾀하나 어려운 게 있나? 근데 직접 물어봤다는 거예요. 실은 제 성벽이 회파되었고 고향집에 성벽이 회파돼서 제가 지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갔다 와 허락했다는 거예요. 군대까지 해가지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면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느헤미야가 왔을 때 이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먼저 밤중에 자기 조카하고 시종하고 쭉 한 바퀴 돌아요. 상황이 어떤지.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공사를 이제 하는데 그 벌써 방해자들이 이제 여기 느헤미야에 오면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이제 와서 만나자. 또 어떤 선지자는 느헤미야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 죽이려고 오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전 외소에 들어가 있으라고. 네? 누가 죽이려고 할지 모르니까 좀 안전하게 성전에는 들어가면 그래도 안전하지 않겠나. 근데 느헤미야가 괜찮다고 그러고 안 들어가요. 낸중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선지자가 이 사마리아 사람과 내통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유다인들의 이 유니티를 깨뜨리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제사장도 아닌데 지금 성전에 들어갔다. 이런 빌미 꽃들이로 삼으려고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짓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자들이 어쨌든 귀환한 사람들의 이걸 깨뜨리려고 계속 방해 공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걸 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일 동안 계속 위협이 있는데도 한 손엔 칼을 차고 한 손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한 손은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벽돌을 생각해 보세요. 두 개를 쌓고 이렇게 해도 힘든데 무기 들고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즉시 싸워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하고 일을 했는데도 며칠 만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언약을 갱신하고 그 에스라가 이제 율법을 낭독하고 갱신하고 성전 봉헌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마치고 갔죠. 네? 또 제사장도 세워놓고 그러 갔죠. 다시 왔더니 또 이제 반대자들 막 그런 거에 의해서 막 제사장들 레위인이 또 막 다 흩어져 있고 그래서 야단을 치고 다시금 그 제사장 세고 레위인 세우고 또 하나는 이 같은 유대인들끼리 막 이자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땅 빌려주고 돈 빌려주고 이자를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걸 호통치고 여기서 말하는 사회개혁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시금 회복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하는 게 뭐냐면 9만 5천 명밖에 안 왔는데 지금 성벽 재건하고 성전 재건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칼 들고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벽돌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다 지어놓고 그 처음에 지을 때 뭐라 그래요? 그 도비아가 뭐라 그래요? 야 니네가 지어봤자 누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대자들의 조롱 섞인 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지었는데 회복했는데 결국 이거를 망치는 건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껏 지어놓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나 되는 마음이었고 서로 빚을 이렇게 받고 이게 과연 예배가 언제 회복되겠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2장 4장에 그 성령이 임하면서 물건을 통용했다는 이런 건 온전한 예배의 회복과 예배자의 마음의 회복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나이세져가지고 막 서로 돕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계속 이런 언약을 갱신하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배 회복은 결국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회복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뒤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유니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니티가 깨지면 뭐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온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믿음과 행함의 이거는요. 이게 순서상으로는 믿음이 있으면 행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공동체면 서로를 돕는 행함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교회면 믿음이 의심을 받고 이 믿음이 예배가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예배가 있으면 행함이 있고 사회를 개혁하고 겸손하게 살고 이게 같은 거지 다른 걸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에스더서 같은 경우도 이 책을 성경책에 넣을까 말까를 고민했던 책이에요. 왜냐면 에스더서는 뭐가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잖아요. 유다인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하나님이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이 한 단어도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역사적인 역사책 같아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도 이건 성경에 합당하다. 그래서 넣기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계속되면 뭐라 그래요? 필연이라고 그러죠. 에스더가 이쁘긴 되게 이뻤나 봐요. 왕으로 미모로 뽑혔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네? 근데 그 앞에 왕과 있었거든요. 와스디가 있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중신들과 같이 이 술자리에서 중신들이 왕후도 나오셔가지고 격려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네? 그러니까 오라 그래 그런 거죠. 술김에 마치 그런 것처럼 네? 보이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했대요. 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고, 근데 이길 때도 있었지만 이게 이때가 아마 되게 중요한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었던 때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 신하들의 사기를 북돋아야 되고 그래야 하는. 근데 그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중신들이 왕으로 오라가라 한다? 이것도 약간 좀 something 좀 이상해 보이고. 근데 또 이제 어쨌든 아닥사스다 왕이 엄청나게 체면을 구긴 것이 왕이 오라고 했는데 왕비가 안 온 거예요. 아마 왕비가 되게 샤이한지 내가 그냥 왜가 그랬는지 앞서가는 여성이었는지. 예? 그래서 결국 왕도 엄청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폐위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이때는 아무래도 남성 중심 사회니까 이게 만약에 소문이 나면 왕비가 왕말을 안 들었단 말을 들면 신하들은 어떻겠으면 백성들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네? 요새는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데 네. 이때는 많이 이상했죠. 남자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남자들이 다 일하고 전쟁하고 다 남자들이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폐위하고 왕을 다시 뽑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에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스더가 왕으로 뽑혔는데 유다인인 것을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 자 봤는데 유다인인지 몰라요. 왜 몰라요? 같은 중동 사람들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뽑혔는데 유대인인 거를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만이 거기서 보면 이제 하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닥사스 왕한테 제가 1만 달러를 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쓰시라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가 뭐냐면 이게 하만이 되게 뭐 충성된 신하였다 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뭐 신하가 주는 돈으로 왕이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이 제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을 전후로 앞두고 있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이런 하만이 되게 귀한 어쨌든 쓸모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높였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반전이 뭐냐면 이 하만이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등극했을 때 총리였네. 뭐가 등극했을 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그걸 보고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허락을 했는데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날짜까지 정했는데 이 하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부인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럼 그걸 점쟁이를 통해서 이 날짜를 뽑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날 잡아야겠다는 거예요. 그 부르라고 그래서 그 제비 뽑기 하는 날을 해서 뽑아서 날짜까지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를 이게 시행령이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십자가 달려고 장대를 달았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전날 왕이 잠이 안 오네요.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올 때 뭐 봐야 돼요? 재밌는 책 봐야 돼요? 재미없는 책 봐야 돼요? 재미없는 책 봐야죠. 잠이 오려면. 그래서 왕이 뭘 꺼냈어요? 궁중일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당나라 시대의 그 당태종의 그 무슨 명언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궁중일기 되게 그게 고전 중에 좋은 책이라 가지고 제가 샀거든요. 이게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게 왜 고전인지 제가 고전했어요. 제가 재미 하나도 없어. 그냥 뭐 이렇게 결정했는데 아 위대하십니다. 뭐 이게 다예요. 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당태종 이렇게 했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게 그 책의 전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뭐 이따위 책을 이걸 고전이라고 하나 제가 그랬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 밤중에 그걸 보는 중에 다 재미없었는데 다 이게 그런 건 예스 이런 거 재미없잖아요. 넘기는데 재밌는 부분이 하나 딱 나온 거죠. 궁중일기는 대부분 이제 왕의 치적이거든요. 결제 뭐 이런 건데 눈이 그냥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싹 따라가는 나나나는 챕터가 있는 거죠. 뭐예요? 아닥사스다 왕을 죽이려는 사람이 2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반역을 시도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왕도 잊고 있었고 몰랐는데 이게 얼마나 조용히 처리됐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용히 처리된 거죠. 왕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이 그걸 어떻게 왕이 모르겠어요. 궁중일기를 보고서 알았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게 왜 몰랐던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아무도 왕에게 보고를 안 한 거죠. 누가 처리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처리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 반역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치적을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은 바다 사람도 아닌데. 근데 이 왕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이거 모르드게가 이거 처리했다는데 맞냐? 내시한테 물어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한테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야 이거 어떻게 되지? 한밤중에 새벽이었나? 한밤중이었나? 그러니까 야, 누구 좀 남아있는 사람 없냐 했더니 그 내시가 하만이 마침 뭐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만을 들어오라고 한 거죠. 야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상을 줘야 되냐? 하만이 누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라고 생각. 왕이 지금 높이고 싶은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을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타는 버금수레를 마차에 그 사람을 태워서 돌면서 왕께 만세를 온 수상궁에서 선포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가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결국 모르드게 그러니까 그 앞에 물론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왜 잠이 안 왔냐면 에스더가 잔치를 2번 베풀잖아요. 야 너 해주고 싶은 거 있는데 왜 나라에 반이나 줄게. 근데 에스더가 빨리 구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냥 잔치 한 번 더 오십시오. 그 사이에 이제 요 일이 일어난 거예요. 2번째 잔치에 이제 갈 때 하만의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모르드게가 높아졌으니 당신은 죽을 일밖에 안 남았다고. 참 여자들은 왜 쓸데없이 이렇게 솔직한지. 네. 그래서 결국 그 일대로 그 뽑은 그날에 이제 하만이 죽게 되는 이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이 포로 시대 때 그러니까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대신이 왕한테 말해가지고 유대 민족을 다 죽이자고 해도 그 결제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유대인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보세요. 이건 제 그 곁다리 해석인데 이스라엘은 이런 일들을 아수르 때부터 계속 겪었잖아요. 그리고 히틀러 때도 겪었고,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런 일들을 고대 중세 시대에 겪으면서 실은 이런 일을 겪으면 훨씬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중세 시대의 유대인들은 근대 시대의 유대인들은 역시 우리는 힘을 길러야 돼. 네.
계속 정치적으로 이제 키워나가고 경제적으로 키워나가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미국에도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기를 하는데 에스더 같은 경우에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날을 승리의 날로 바꾸셨다는 거,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도 결국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왕께 나아가고, 그래서 에스더의 적극적인 동참과 모르드게가 그 전에 했던 그 치적이 이게 딱 우연인데 우연 같지 않은, 하필이면 그걸 왜 몰랐을까? 어떻게 또 와스디가 폐후가 됐을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 언제나 있다는 걸 에스더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적용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뭘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네? 금식하고 기도하고, 에스더도 이제 에스더는 왕께 나아가야죠. 누군가는 또 왕께 나아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 말 안 하고 다른 거에 더 열심히 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에 내가 내 상황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그런 거 방구 안 하고 괜히 반역 막으려고 했다가 내가 오히려 역풍당하고 이런 사람이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이거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